할렐루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이 시간 하나님의 소리만 저와 여러분에게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더욱더 주를 사랑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열매들로 가득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즉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산다는 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이 제대로 분명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우리가 신앙의 곤란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러한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론 지난 시간에도 함께 그런 내용을 얘기하긴 했지만 그걸 중심으로 놓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소리로 살아가는지 아닌지 알려면 내가 광야를 지나왔는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광야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광야를 경험했다는 것은요, 인생의 고생이나 쓴맛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가 광야의 어떤 지명, 광야의 이름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 보이는 유대 광야를 통해 보이지 않는 유대 광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시인하고 찬양하다라는 것이 유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 광야의 삶이 바로 은혜의 삶이었구나, 은혜의 터전이었구나라고 고백을 한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바로 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광야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쓴맛을 봤다고 하나님의 소리를 자연적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유대 광야를 겪어온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광야라는 말이 이게 미트바르라고 해서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부터. 이는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뭐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즉 말씀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걷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요. 말씀으로 내 말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 이 몸, 육신이 태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말씀으로 내 말이 변화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었다, 변화됐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예루살렘에서 공신력 있고 이름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곳은요, 바로 유대 광야였습니다. 부모님의 후광이 아닌, 어떤 가정 분위기가 아닌, 회당이 많은 그런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 광야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세례 요한의 생각과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좋은 가문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변화된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여러분 환경은 따로 없습니다. 변화되는 환경은 따로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변화되지 못하고 또 유대 광야에 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 유대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광야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한 것은요, 광야 같은 마음 속에 외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 같다면 그 속에 외치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라면 그 속에서 외치는 자를 만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하다면 거기에서 외치는 자를 만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목마름이 있다면 그곳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위기와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자기 마음이 광야인가 예루살렘인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이 유대 광야를 지나온 적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태복음 3장 3절을 우리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3절. 자, 시작.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외치는 자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너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요한은 오직 이 두 마디만 전했습니다. 이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럼 먼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의 길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나의 길은 내가 가는 길입니다. 스승의 길은 스승님이 가는 길입니다. 대통령의 길은 대통령이 가는 길입니다. 주의 길은 주님이 오시는 길이라고요. 근데 주님이 왜 오십니까? 우리는 다 자기 길은 목적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대통령의 목적이 있고 모든 사람은 자기 길이 있고 자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주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의 길이라는 것은 분명한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만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것을 주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만납니까? 우리를 왜 만납니까? 바꾸시려고요. 바꾸시려고요. 우리를 바꾸시려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만나면 어떤 큰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십니다. 근데 그 선물 보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바꾸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뀐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들어와 사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된 삶이에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승진하고, 자동차 바뀌고, 여러분, 이런 것이 삶이 변화되고, 이것이 변화된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이 변화된 삶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이 바뀌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주님이 내 안에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연애할 때에 그리고 결혼한 후에 여러분 똑같이 삽니까?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중요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남자, 여자가 같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애하기 전에는 같이 살지 않아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헤어지는 게 없어요. 계속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그런데 이것 빼고 다 바뀌었다면 그게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혼했는데 같이 살지 않아요. 각자가 부모님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연애할 때처럼 이렇게 가끔씩 만나가지고 데이트하고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지내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결혼했는데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가장 크고 놀라운 변화는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을 많이 믿었는데 오랫동안 믿었는데 변화된 게 없어. 아닙니다. 변화됐다는 거를 자기 성격이 개조되고 아니면 집안 분위기가 바뀌고 아니면 내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이 좀 더 그럴듯하게 변화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죠. 왜 변화된 게 없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 거하게 된 것, 이게 여러분 가장 놀라운 변화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그는 변화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다시 태어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유대의 광야를 지나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라면 우리가 이런 소리를 내야 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첫 번째는 나를 향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해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이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준비하라라는 말, 길이라는 말이요. 원어로 호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보이는 이러한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기준, 생활 방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이니까 뭐예요? 주님의 살아가는 방법, 주님이 살아가는 기준, 주님의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 길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길이잖아요. 주님의 길이잖아요.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입니다. 내 생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생활 방식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참 의문이 생깁니다. 그냥 내 길이라고 하면 내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내 방법이라면 그냥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 기준이라면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길을 준비하래요. 주님의 방법을 준비하래요. 주님의 기준을 우리가 준비하래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준비하다라는 말이요. 알맞다, 어울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맞다, 어울리다. 즉, 주님의 방법에 어울리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기준에 어울리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생활 방식에 네가 어울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방법이 네 방법이 내 방법에 어울리니? 지금 네가 하는 기준이 너의 기준이 나 하나님의 기준과 어울리니? 지금 너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에 어울리니?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지내오면서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언어가 주님과 어울리셨습니까? 주님의 것에 어울리셨습니까? 주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이 말씀은요, 구약의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갖고 있는 분은 찾으셔도 됩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서는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근데 이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요. 돌이키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다. 얼굴을 향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얼굴을 돌이키다. 얼굴의 방향을 바꾸다. 얼굴을 향하게 하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으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이런 말은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 너희를 향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얼굴로 너희들이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나를 보고 있으니까 너의 얼굴도 하나님께 돌이킬래?
지금 네가 바라보고 있는, 네 얼굴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서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래? 지금 너의 눈이 지금 향하고 있는 그 시선을 바꿔서 너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래? 하나님의 소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얼굴의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얼굴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낸다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얼굴이 향하고 있던 곳을 돌이켜서 하나님 얼굴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소리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얼굴의 방향을 바꾸게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얼굴이 향하는 곳에 내 얼굴도 같이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요, 소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사람들의 얼굴을 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얼굴이 향하는 곳을 그들의 얼굴도 같이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을 향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므로 세상 사람들의 얼굴이 그들이 바라보는 곳에서 돌이켜서 내 얼굴이 향하고 있는 그곳, 내 얼굴이 향하고 있는 그분 얼굴 앞, 그것을 함께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소망 하나쯤 갖고 있어야겠죠. 이런 우리가 비전, 이런 꿈, 이런 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 그냥 기도 제목,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줬네, 안 해줬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생각만 하고 이런 걸로만 우리가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낼 때에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을 그들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꿈, 이러한 비전, 이러한 소망,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자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주님의 방법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방법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주님의 방법과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 주님의 얼굴을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게 무엇입니까? 그 얘기를 곱게 하라. 그 얘기를 곱게 하라. 여기서도 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길은요, 앞서 나온 길과 다릅니다. 앞서 나온 길은 주님의 방법, 주님의 기준, 주님의 어떠한 생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호두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할 때 여기서 길은요, 트리보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트리보스. 예, 잘하셨습니다. 이 트리보스는요, 오솔길이래요, 오솔길. 그런데 이 오솔길은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져진 길입니다. 여러분이 등산할 때 오솔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밟고 지나간 길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보스라는 거는 밟고 다져진 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갔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밟고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말이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주장이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또 그들의 정욕이 그들의 조건과 환경이 내 마음을 수없이 밟고 지나갔습니다. 즉, 우리 마음이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굽어졌습니다. 오솔길은 반듯한 길이 아니에요. 구부러진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휘어졌습니다. 삐뚤어지고 휘어졌다는 것은 그 길은 벗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일부러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일부러 여러분의 마음이 휘어지고 싶고, 일부러 여러분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삐뚤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많이 밟고 지나가서 내가 휘어지고 삐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이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허락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그들의 조건이 이제라도 내 마음을 밟지 않도록 여러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맛봐야 세상의 사람들이 내 마음을 밟고 지난 것을 허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것을 맛봐야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실수하거나 우리가 잘 안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맛보지 않고 무조건 거부하고 막고 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힘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그리고 다 피하거나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빛을 맛봐야 어둠이 들어오는 것을 피할 수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을 맛보지 못하고 어둠 안 돼, 오지 마. 너희가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갈 수 없어.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속수무책 당하게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빛을 맛보면 힘이 생깁니다. 빛을 맛봐야 어둠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네 안에 오고 싶은데 그 길이 삐뚤어지고 어긋나서 주님이 제대로 오실 수 없어.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너무 오래 걸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수영해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힘들고 고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고생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사람들의 말과 환경과 그들의 조건, 그들의 방법이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가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오는데 엄청 고생하신다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고생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왜 주님은 내 인생을 왜 이런 광야길, 왜 이런 삐뚤어진 길로만 인도하는 거야? 라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내가 먼저 삐뚤어져서 그래요. 내 마음이 오솔길이고 트리보스라서요. 사실은 주님이 나에게 오는 게 그렇게 고생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는 게 그렇게 힘이 드신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렇게 어려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거꾸로 주님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돌고 돌게 만들고 삐뚤게 만들고 고생하게 만들어? 라고 우리가 착각해서 말하는 겁니다. 올바로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올바로 분별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고생시키고 내 인생을 삐뚤삐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삐뚤삐뚤해졌기 때문에 마치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솔기엘이라고 번역된 이 트리보스는요, 또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잘 알려지고 또 잘 알고 있는 길이에요. 즉, 잘 알려진 길, 잘 알고 있는 길이란 뜻이에요.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와 유행을 잘 알고 있고요. 이 세상에 많은 걸 경험해서 척하면 탁 하고 정말 만물 박사처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나를 만나는데 그 길을 굽어지게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박학다식한 사람이 굉장히 멋있고 알아주지만 하늘나라에서는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인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때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쓰시지 않고 다 늙고 힘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 모세를 쓰셨습니다. 왜요? 애굽의 지식과 기술과 경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와 경험에 대해서 무지할 정도가 되었을 때에 그때 주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에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나 아니면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다 늙고 힘이 빠진 그런 노인의 상태로 있을 때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채우시면 되니까. 다 늙어 빠진 모세를 부르신다고 하나님 왜 손해봅니까? 그게 왜 하나님에게는 그게 불리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집트로 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힘이 빠지고 다 늙은 그러한 할아버지 모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트리보스가 여전히 남아있진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소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의 마음에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이 준비하라는 말이요, 우리가 미리 이것저것을 준비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는데 너는 거기에 어울리는, 너는 거기에 맞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니? 이런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실 저는 메시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주목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여기저기 불러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되어 산다고 임마누엘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사실 제 속에는 또 다른 나의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 속셈이 바로 여러분 트리보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또 다른 속셈이요. 그것이 바로 트리보스입니다. 저는 날마다 주님의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갈등이 있고 또 싸웁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제 자신의 믿음과 능력 때문에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주님의 소리로 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리로 키우시고 하나님의 소리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영혼들로 주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조건과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소음이 아닙니다. 내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내 마음이 주님 오실 길인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이 주님의 것과 알맞는가, 어울리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의 오솔길, 트리보스, 삐뚤어지고 그리고 굽어진 그 마음이 있는지, 그 속셈이 없는지 한번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비춰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그 시간이 굽어진 길이 곧게 펴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 광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기 서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참으로 멋있고 놀랍고 신실한 분입니다. 정말로 내 목숨을 바쳐서 나의 모든 걸 다 바쳐서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치를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고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소리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리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소리. 아멘. 마지막으로 할까요? 우리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소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소리입니다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먼저 유대의 광야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유대의 광야를 지나온 곳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유대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말이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는 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자는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사람들의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내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얼굴을 따라 내가 향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얼굴을 향하고 있는 그곳을 따라서 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소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굽어지고 삐뚤어진 그 길을 바르게 펴는 그 소리.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삐뚤어지고 굽어진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셔서 이것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오솔길과 같이 삐뚤어지고 굽어져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영혼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쁜 마음으로 오실 수 있도록,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종이 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외치고 준비하라고 외치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고자 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그들의 만나는 사람 위에 또 그들이 관계된 모든 것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